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2020년 1기 12과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오늘의 연구 범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8절, 8장 20절에서 22절, 이사야 46장 9절 10절, 다니엘서 8장 9절 23절,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꼭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인데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통해서 함께 기억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12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다니엘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다니엘 11장 35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외우든지 직접 외우든지 기억절을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70페이지 첫째 날 3월 15일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이전 예언들을 상기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직접 답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페르시아, 바사와 헬라의 정권, 그리스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밑에 바로 보이시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4절을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과 함께 읽어보라. 여러분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그 권력자를 어떻게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직접 성경 피셔서 먼저 읽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다니엘서 8장의 한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난 사실은 11장의 능력 있는 왕이 강성할 때에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은 같은 역사적 사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분이라고 계시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언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주장하면 예정론이 되겠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두 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실을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제국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기 때문에, 즉 예지하시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장래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역사적 사실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들이 그 역사적 시점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일월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그분의 사랑과 복스러운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는 분이시다. 부조와 선지자 43페이지입니다. 1월 소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시리아와 이집트에 관한 대한 예언들. 여러분 교과서 17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질문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피셔서 먼저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한 걸로 한번 먼저 써보세요. 답을 보면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가 정략 결혼을 할 것이지만 깨어지고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예언하신 목적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의 부침과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흥망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진리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올바르게 걷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지도를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요. 믿음은 파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을 알고 예언을 연구하고 그 예언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가 처하여 살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생활 환경에서 믿음으로 굳게 바르게 살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들에 대한 예언은 시간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는 그 시대의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떤 신앙 환경이 조성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지시를 따라서 예언의 지시를 따라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300 주야가 끝난 그 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밝혀주신 진리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죠. 몰랐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언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무시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신앙에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은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록된 이 확실한 예언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 예언이 지시한 그 길대로 하늘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분열은 쇠약을 가져옴.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쇠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안다.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함과 불화를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케 하고자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다. 증언보감 2권 77페이지입니다. 월요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74페이지 화요일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와 언약의 왕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질문해 보면 다니엘서 11장 16절부터 28절을 읽어보라. 비록 내용은 좀 어렵지만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보이는가? 이런 조금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정독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북쪽 왕, 즉 북방왕은 제국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 영화로운 땅에 선다는 것은 유대 땅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그러니까 만든 나라가 바로 제국 로마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어떤 사람들은 뭔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문자적인 실제적인 예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짐승, 뿔 이런 상징은 비록 없을지라도 이 11장의 언어는 역시 상징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방왕, 북방왕 이런 말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현대의 번역에서는 이런 원문들을 아주 해석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은 시리아 왕, 남방왕은 이집트 왕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려요. 물론 이렇게 읽기에 혼란을 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징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언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 나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은 먼 미래까지 포함한 긴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항상 애굽과 시리아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현장에 따라 나타나는 나라들은 언제나 애굽이나 시리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남방왕, 같은 북방이라고 기록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제국 로마로 때로는 교황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장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이 다니엘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연구를 우리가 경청하면서 성경을 면밀히 살펴서 성경의 인도로 바른 깨달음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1장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화요일에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기별의 전파를 중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주님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가르뽑은 기별 1권 412페이지입니다. 나머지 화요일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서 충분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76페이지 수요일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제목은 다음 세력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9절을 읽어보라. 이교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매일의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세력은 바로 교황 로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세력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때에 대한 계명을 변개하고 정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 누구죠? 바로 교황 로마죠. 그 세력은 역사적으로 바른 진리를 따르려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교황 로마는 1260년이라는 한때 두때 반때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을 지배해서 중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자기 나라가 이 세상이란 것을 교황 로마는 증명했습니다. 그 후에 물론 교황 로마의 세력이 꺾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 상처가 다시 치료하여 나았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세상을 자기 나라로 삼고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는 성경에 그것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언된 이 사실을 잘 아는 교회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황 로마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또 세상을 지배하는지 예언의 지도를 잘 받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박해 재현을 위한 준비.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이 한 것처럼 일요일을 정면에 내세우기 위하여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각처에서 법안권은 이전의 박해를 되풀이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 높고 거룩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사탄은 대규모의 이적을 행할 길을 마련하고 있다. 증언보감 2권 149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수요일의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78페이지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마지막 사건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있어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을 직접 먼저 읽어보시고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북방 왕이 여러 나라를 패망하게 하고 마침내 동북에서 오는 소식으로 번민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 소지는 이 교과 책에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따로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마침내 망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영원히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세력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우리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예언을 깨달은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요.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날마다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들이 예언들이 흘러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숨김을 받아 이 마지막 환란을 이겨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들과 사건들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프랑스 혁명을 지배했던 무신론.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각시대 대쟁투 273페이지입니다. 목요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2과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구 범위, 여러분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읽기가 다 끝나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3과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